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함께 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3일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히스기야를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이제 치르고 또 개표를 보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또 우리의 소원에 또 이민족의 지도자 중에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이 나오게 하옵소서. 선택된 대통령이 히스기야 같은 마음을 갖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히스기야를 지금 묵상하고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묵상한 것처럼 조금 정리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경제도 피폐하고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히스기야가 늘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왕이 되면 저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도 어느 정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는 일이 무엇인가? 우상 숭배구나.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그동안 묵상했죠. 우상 숭배의 소굴로 점점 변해가던 산당을 제거해버리고 정말 의도는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신 그 노뱀이 귀한 것이었지만은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귀한 것이었지 하나님의 은혜 떠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그 노뱀을 뭐 거룩하고 신성하게 섬기는 것 그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노뱀을 취해버리고 이런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또 위기가 와요. 아수르가 침공을 해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막 그렇게 종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에 배우는 거 참 많이 있죠.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내 형편을 보시고 내 사정을 보시고 내 기도에 귀 기울이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아수르 군사를 진멸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히스기야가 인생 일대 전체 전쟁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몸에 질병이 걸렸는데 얼마나 중한 병이 걸렸는지 어떤 병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그 상처에 발랐던 것을 보면 학자들은 그런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 우리로 말하면 피부암 같은 것이 아니었겠는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 바르면 속에 있는 병은 이제 뭐 낫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겠는가 추정할 뿐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일생일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 더더욱 이제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였었는데 히스기야에게 와서 왕이 살고 죽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왕이었고 하나님 의지하는 왕이었는데 그에게 이런 어려움이 이제 왔단 말이죠.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히스기야는 참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는데 히스기야가 그때 이사야의 말을 듣고 살고 싶은 의지가 강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이제 이런 것도 하나 마음속에 좀 새길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의지가 있어야, 잘 들어보세요, 의지가 있어야 방법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면 방법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야 방법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가 있어야 방법도 나오고 방법이 생각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의지가 참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의지가 강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기도하기로 히스기야가 결정을 합니다. 이 참 귀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장점이 뭐예요? 기도의 왕이었잖아요.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정절에 들어가서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지만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대로 벽을 바라보고, 우리 전에도 한번 묵상했잖아요.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벽을 바라봤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단순합니다. 단순한, 하나님, 내가 사람 바라보고 세상적인 방법 의지하지 않고 사나 죽으나, 따라합니다. 사나 죽으나, 큰 소리로 사나 죽으나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방법 의지하지 않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39살, 이게 39살의 나이였었어요. 39살이 얼마나 젊은 나이고 얼마나 한창 때입니까?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고 그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한 분께만 매달리기로 히스기야가 작정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택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위기와 상황,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신앙 있고 믿음 있었던 사람 같은 사람들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참 우리 저를 비롯한 우리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위기의 순간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조금 손해나는 이야기, 조금 뭐 어려운 일 당하면 뭐 신앙이고 교회고 믿음이고 그럴 때가 종종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뭐 왜 이렇게 그런지.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자포자기하는 사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 많은 사람들이 둘 중에, 신앙 믿음 기도했다고 평소에 뭐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딱 자기에게 손해다는 일, 어려운 일 오는 거 딱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포자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했다 하는 거예요. 오래된 이야기예요. 10여 년 지난 것 같은데,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데 이제 궤도에 올라서 비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비행기가 좀 고장이 났는데, 뭐가 고장이 나면 압력장치가 고장이 난 거예요. 압력장치가 고장이 나면, 여러분 왜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 귀가 먹먹하고 좀 아프고 그렇잖아요. 압력장치가 고장이 나면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고막이 터질 것 같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하게 막 귀가 아프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기절할 것 같고, 사람들이 그렇게 돼. 사람들이 비행기가 이제는 추락하게 생겼구나, 우리 죽게 생겼구나,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마다 자기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뭐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고 이제 잘 착륙을 해가지고 수습이 됐으니까 그 중에 이제 기도하는 거를 들은 사람이 있었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니? 하나님,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해도 바다에 추락해서 내가 물에 빠져 죽지 않고 그래도 육지에 추락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니까 자기의 속마음에 있었던 것들이 나오게 되더라. 이제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려운 순간이 되면 기도하리라. 아니요. 가만히 보세요. 원망할 경우가 많고요. 불평할 경우가 많고요. 자포자기하고 체념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잘 기도 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 훈련해 놓는 거 참 중요합니다. 훈련해 놓은 군인들이 부대에서 왜 멀쩡한데 그 시간을 낭비하고 뭐 그래가지고 맨날 훈련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훈련해 놓으면 그게 내 몸에 배워서 정말 위기의 순간이 어려운 순간에 그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되면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나라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면서 반대로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온 우리만이라도 이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많이 번지는 이런 시국에 우리 새벽에 나온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툭툭 내던지는 한마디 한마디 보면 그렇게 불신적인 말이 있을, 정말 믿음 생활하고 뭐 부르시죠 기도하고 그런다는 사람이 이 말 나오면 툭툭 내던지는 그런 이야기 보면 이 불신앙적인 이야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소리 날수록 힘들수록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와요. 쭉 이제 3절 말씀 우리 기도의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3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자 같이 큰 소리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이럴 때 동그라미를 좀 성경에 동그라미를 쳐놓는 게 좋아요. 세 가지 단어 뭡니까? 진실, 전심, 통곡. 제가 다시 한번 읽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그 다음에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심히 통곡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 보셨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살아오고 전심으로 살아온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내 생명을 이대로 거두지 마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내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온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히스기야처럼 인생의 막다른 길이 다른다고 생각되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 히스기야처럼, 아니 인생이 막다른 골목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전심으로 진실하게 통곡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고 기도하며 산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히스기야가 아무렇게나 살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산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산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 고백과 내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기야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알아보고 산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 나 고쳐주고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히스기야의 이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진실함으로 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통곡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눈물이 사라졌다는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 앞에 전심과 진심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런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 5절 6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거기 밑줄 한번 치시겠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밑줄 좀 치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참,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자, 6절.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라.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리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하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만 살아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말씀 한번 가만히 보고 뭐가 중요한 말씀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저를 보세요. 자,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한 게 뭐예요? 살려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보았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셨잖아요. 한 가지를 더 하나님께 축복으로 주셔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뭐예요? 히스기야는 질병이 낫기 위해서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히스기야가 이렇게 아플 때 아수르가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막아주시겠다. 아수르의 공격에서 이 민족을 막아주시겠다. 질병을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함께 해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구하는 것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보세요. 히스기야가 자기의 질병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전심과 진실로 기도했어. 그랬더니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까지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따라합니다.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 따라서 해보세요.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건강만이 아니라 경제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나는 경제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족 구원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가족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자녀의 진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더불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게,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거 기억하세요. 참 중요한 게, 그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왜 이렇게 기도한 것도 응답해 주시고 더불어 주셨는가, 덤으로 주셨는가, 왜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라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참 중요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하셨는가? 한 가지 히스기야의 기도에 히스기야의 모습이 하나님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히스기야의 그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내 삶에 내 입술이 하나님 감동하실지 말하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 내 삶을 보고 내 기도를 보고 응답하실 만해야죠. 하나님이 감동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 준비하다 기도 제목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감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도 신방하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하나님, 목사님, 다른 교회 새벽 예배도 코로나라 없답니다. 수예배도 없답니다. 속으로.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 그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새벽 예배도, 우리 교회 새벽 예배 한번 안 하시잖아요. 수예배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신방을 하잖아요. 제가 요즘 대신방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다고 직장생활 안 하고 학교 안 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도 하고 교회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습이 되면 돼. 큰 소리로 부르짖고 그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내가 귀한 것, 내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감동하실 만한 마음으로 서 있으면, 내 기도가 하나님 감동하실 모습으로 서 있으면, 내 입술이 하나님 감동하실 모습으로, 긍정적인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감동하시자, 하나님 감동하시자, 이런 은혜가 나타나게. 말씀이 좀 길어지면 말씀을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감동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의 입술이 긍정적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으로. 저 사람 저렇게 힘을 내어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겠구나.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그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감동시키기만 하면, 히스기야가 질병을 위해 기도했지만 나라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더불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베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살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주시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그 원인이 뭐냐? 감동시키는 기도, 하나님 감동하시는 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의 기도가 하나님 감동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감동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하나님 감동하시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감동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내일 아침에 또 우리 히스기야 묵상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감동하는 그런 삶, 그런 기도 되어서 이런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이런 은혜가 있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 하나님 감동시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전심과 진실로 통곡하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이 채우시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 감동시키는 모습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